pushing past their fear, fighting to believe. He is making ways for me. And He won't let me down, never ever leave. He's still making ways for me. And when my heart is full of doubt, it feels like faith is running out. I've come too far to turn around. I know God will work it out. God will work it out. One thing I know, one thing I found. God will work it out. God will work it out. God will work it out. One thing I know, one thing I found. God will work it out. Oh, be encouraged. 할렐루야. 예주에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시선이 집중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자리 가운데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 되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하여서 세상을 살다가 아직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분주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에 나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끝났다 바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꿈으로 담백하고 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랑하는 이 주의 주님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입을 반드시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큰 신임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복음이란 것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가 맡겨진 직업 가운데 그 신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위에 면류관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표대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보다 높이 천왕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 붙드셔서 서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급한 나머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원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셨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전사님께서 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전사님의 영과 육을 주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과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부장님, 각 셀 리더, 임원들,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은 고난을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인생 가운데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소망이 없거나 또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목표들을 잃고 딱히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소망을 잃게 되면 인생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M4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런 것이죠. 이 생망이 허무주의이고 소확행, 그 자그마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흐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성공주의, 번영주의,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갓생 이런 것이죠. 갓생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공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위해서, 자아성취만을 위한 갓생을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 세대는 정말 특이한 세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흐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한 성공주의, 번영주의,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쪽 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성공주의와 번영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쾌락주의를 선택했고 허무주의를 선택했고 성공주의를 선택했고 번영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허무주의, 쾌락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몰려있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몰린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어야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마음은 이생망이 아닙니다. 소확행이 아닙니다. 갓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 뚜렷해진 존재 목적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견디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소망은 고난을 이긴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제대로 감당하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을 해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리조싱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 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에서 말씀 전파하라, 사명 감당하라라고 명하죠.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말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고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대로 살면 고난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고 전도든 기도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든 사명 감당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없고 방해도 없을 것이다.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수월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성공, 형통, 번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책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너가 고난당하고 있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욥기의 결말이 그냥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볼 때에 고난이 당하고 뭔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막힘도 없고 형통할 것이다. 어떤 고난 막힘이 없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생각을 사고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정말 수월하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역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하면 사역이 우선순위 있고 학업은 좀 뒤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점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5학년까지 다니고 학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대학원 면접을 보는데 면접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은 게 맞다고 신학 수업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 학점이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 받은 거 맞냐고, 부르심 받았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거든요. 학업에 대해서 학점은 좋지 않지만 오히려 더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후회되는 일이지 학업에 대해서 후회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형통하지 않고 수월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막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수월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뭔가 막히고 고난당하면 주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형통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막히고 고난당하고 방해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막히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가 막히고 고난을 당하고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계속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는데 계속 막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해서 성전 재건 그만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막힘이 있어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힘 없이 진행된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막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을 당해도 막혀도 방해가 있어도 말씀 위에 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 위에 서서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행위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3절과 4절이 세상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고 바른 교훈을 받아서 바른 교훈대로 살아갈 때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삶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 한 기수가 입대해서 여러 동기들이 실무로 배치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동기가 입대를 했는데요, 실무에 갔을 때에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동기들 중에서 담배를 피면 굉장히 빠르게 군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굉장히 많이 챙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담배 핀다는 그 하나만으로 챙김을 받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나냐면 그런 행위가 세상이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주일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세상에 속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일할 수 있어? 죄송한데 제가 주일 송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말하는 술 문제, 담배 문제, 성윤리 문제, 주일 근로 문제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워할 것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거 당연히 미워하고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윤리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 똑같이 놀러 다니고 일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웰컴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삶 속에서 영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한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방해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그 행위가 세상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박해를 받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예배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삶에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방해가 생기고 고난이 생긴다고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예배를 멈추시진 않습니까?
주일날 일 안 하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예배를 멈추시지 않습니까? 술 문제, 담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놓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주 주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방해와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예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수행하기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말씀 전파는 물론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 두 번째가 소망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종말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고난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명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방해가 많았고 막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 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기에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정말 치열했던 것을 우리가 싸움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씀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고 죽어도 이게 개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의 고난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의 직업은 하염없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A라는 사람이 주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A라는 사람에게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도 최저시급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B라는 사람에게는 가서 당신이 2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최선을 다해주면 2년이 지난 뒤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A와 B를 만납니다. A를 보면서 너무 고생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A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저시급을 받으면 이 일을 해낸다니 다른 일자리겠으면 바로 때려치고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B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B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보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고난, 박해, 방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복음 전도자로 살던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살았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힘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고 고난이 없길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순간이 올 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이 돌들을 막아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스데반은 선한 일을 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엄청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관점보다 더 크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미랄이 되어서 바울이 회심하고 엄청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당장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당장은 볼 수 없지만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아성취입니까? 소망 없이 이생망이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목표는 없어도 소확행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된 소망을 품고 갓생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둠으로 고난이 와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고난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리조싱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로는 사명 감당하면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막힘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방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힘이 있어도 고난당해도 방해당해도 말씀 위에 서서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전도, 기도, 찬양,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사명 감당할 때에 받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말씀 두 번째가 소망이 바로 그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고난을 당하는 삶이더라도 소망을 가짐으로써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고난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리조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을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당하고 잃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지나갈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방해가 오고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는 방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삶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살아가고 이야기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기 위해서 어떤 차원을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받고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비하고 말씀 있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대로 살아가는 이제 주님께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에 연약한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갈 때에 세상의 계속해서 기도하여도 세상의 삶에 따라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감정을 얻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정을 얻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로서 2024년 셀 모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 셀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셀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마음을 위하여, 건강이 어려운 분들 건강을 위하여,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험, 취업, 학업 가운데 있는 친구들 시험, 취업, 학업을 위하여서, 직장 생활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위하여서, 또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로와 비전을 두고 기도하시고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므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명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현세에서 당하게 되는
박해, 한란,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리조싱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4년 새를 종료하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은혜의 교제 나누게 해주시고 셀 안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중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파하며 넘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위로 주심으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신앙 고백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삶의 주인이신 참된 주인이신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 이 땅에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새가족실로 가시면은 이제 저희 등록이나 아니면은 교육 있으니까 함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레디컬 프로젝트 비봉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레디컬 프로젝트 비봉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찐 패밀리가 온다라든지 이것은 주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례식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15일 저희 성례식이 여기 이 3부 예배 리조이스 예배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리조이스 예배 때 성례식이 있다 보니까 성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입교라든지 아니면 세례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이제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셀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인 물론 셀도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인 사람이 있습니다. 은규가 이제 지금 집은 사실 이사가 먼저 가 있어요. 이사가 지금 서울로 가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부모님의 집불이 이제 할 것들이 다 끝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규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은규가 교회 온 지 벌써 이제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은규의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시대 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그린시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이상 넘게 되었는데 작별이라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신세를 많이 지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요. 여기는 청년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친구로 지내는 것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더 있게 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무척 처음 가서 좋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또다시 가고 싶어진 실감이 났고요. 다음 달 12월 마지막 날에 함께 있고 싶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심을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서울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린시대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통해 영원히 소망의 본연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기 형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캄보디아 선교할 때 또 같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은규 형제, 우리 리조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이사가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지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늘 기도하는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은규 형제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맡고 있는 작가로서의 삶 가운데에 은사를 부어주셔서, 재능을 부어주셔서 그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 은규 형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잠깐 은규 내려가기 전에 축복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손을 뻗어서 은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기 내려갈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규 만나면 꼭 잘 가라고 인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은규뿐만 아니라 세일이 이제 마지막 모임입니다. 12월 달에 세일이 방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가 세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지막 세일 모임 셀 리더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